주간 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얼굴 보십시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기린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 그날의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예를 준 너희는 모르느냐. 넓게 여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분명히 찬양 가운데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그 어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경건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루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안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성전에 나와 예배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려 하셨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시편 32편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대한 대답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32편에서 그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32편하고 옆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1절 위에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해답이 이 마스길에 있습니다. 그냥 시편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마스길의 노래, 능력 있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신앙의 삶으로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스길, 이 말은 교훈의 노래를 얘기합니다. 또 묵상의 노래를 얘기합니다. 또 능력의 노래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품고 있는 그 뜻이 마스길입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의 뜻은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는 교훈을 삼아 산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나는 묵상하고 산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해결책을 못 찾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스길, 이 마스길 하는 이거는요,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그런 악보 표시가 마스길이에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 MP, F, 뭐 세게, 강하게, 여러 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
하는 악보의 표시가 마스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시편 가운데서도 이 마스길을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마스길, 이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다 만납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마스길의 시편이에요.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 뜨면 그날 하루 왔고 또 그렇게 살다가 다음날 맞이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고 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봐야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죄가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공격합니까? 여러분 각자 인생에서. 전부 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와요. 세상의 문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돌아보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는 내 안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죄의 공격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내 안에서 들어오는 공격입니다. 죄를 가지고 사탄이 항상 공격할 때마다, 또 어떤 나하고 아주 관계가 안 좋은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건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를 건듭니다. 현재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건듭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쁜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하여 나를 공격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장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다 넘어집니다. 목사도 넘어져요. 왜? 자기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니까 목사도 성질내죠. 싸우지요. 그런 목사들 나도 목사지만 많이 봤어요. 이게 내 안에서 들어오는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그랬죠. 교훈의 노래다, 묵상의 노래다, 능력의 노래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죄의 공격이 내 안으로부터 들어올 때 마스길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고 붙잡아야 돼요. 교훈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상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죽고 사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세 번째, 능력 있는, 다시 말하면 치열하게 싸워서 피 흘려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마스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능력 있는 찬양과 노래와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6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6절의 말씀은 여러분 평생 붙잡고 사세요. 6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입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경건한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경건한 자는 두 번째,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어떤 인생의 기회와 문제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읽습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게 기도응답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결과잖아요.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주께 기도할지라는 이 말은 능력의 노래를 부를지라 이 말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지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도에도 줄까 말까 의심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싹 쓸어가서 다 죽는데 너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적이죠. 이게 은혜죠. 다른 사람이 못 받는데 내가 받았어. 그게 은혜죠. 다른 사람은 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인데 나는 살려주셨죠. 은혜지요. 기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어떤 고난의 문제가 올 때 고난은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기도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알아요. 반드시 홍수가 범람해도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능력의 노래와 능력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아무리 난리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한다더라도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6절에 말했습니다. 앞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교인들은 가서 기도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돼요. 다 그러죠. 근데 기도하니까 다 응답 받아요? 기도하니까 속 시끄러운 속마음이 다 그냥 해결돼요? 기도하니까 뚜껑 더 열리고 기도하니까 확 그냥 욕도 나오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그런 문제가 온다. 저는 그거를 이 방법으로 풀어요. 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냥 기도한다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인생의 문제, 속이 시끄러워가 뒤죽박죽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기도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약 하나를 먹고 다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어떤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는가? 모든 경건한 자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경건한 자는 하나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든 하는 이 말의 원래 히브리의 뜻은 온전하게 진짜로 이런 뜻이에요. 진짜로 경건한 사람, 온전하게 경건한 사람, 진짜 크리스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속이 뒤집어졌다가 또 왔다가 뒤집어졌다가 왔다가 이러잖아요. 온전한 거 그랬습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경건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온전한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능력 있는 기도,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경건한 자, 경건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경건한 자가 무슨 뜻인 줄 알아야죠. 경건한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올 때 얌전하게 갖고 깨끗하게 갖고 주여 아니에요. 이런 폼이 경건이 아니에요. 그의 중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의 히브리의 뜻은 하시드입니다. 하시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하시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시딤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잠시 들으면요 이해가 됩니다.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시드가 어떤 사람인지. 이 하시드의 원래의 뜻은,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 핵심적인 뜻은 경건과 회개입니다. 이게
경건한 자, 하시드의 원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로마가 오기 전에 헬라 시대였습니다. 하시민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의 모습들, 세속적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어온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삶 자체가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속적인 문화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바벨론의 세속 문화가 들어왔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페르시아의 세속 문화가 들어왔지요. 헬라의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헬라의 세속적인 문화까지 쑥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보니까 다 들어앉아 있어, 다. 여러분들도 비슷해요. 한국 사람인데 USA 같기도 하고, USA 같기도 한데 괌이고, 괌인 것 같긴데도 아니고 막 짬뽕이 되는 거야. 이런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생각에 쑥쑥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모든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먹고 사는 것도 지금 힘든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고민과 걱정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자신을 보고 본인들이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색깔이 다 빠져나가요. 진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공동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해주는 인생이에요. 이 언약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신앙이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오면 오는 거고 지금 뭐 내가 뭐 살기도 바쁜데 뭐 그게 지금 급해? 메시아 신앙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자꾸 식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일어난 것이 하시딤 운동이었어요. 이게 헬라 시대 때 일어났어요. 이 하시딤 운동은요, 헬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나중에 가서 보면 셀루쿠스 왕조가 지배할 때요. 아주 못됐고 완악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그 시대를 다스릴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에피쿠니스 이 황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우상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제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안에 이 성전 안에 뭐 이상한 우상 신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들 볼 때는 괜찮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했던 사람들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경건을 회복해야 돼. 진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돼. 우리의 이 신앙을 지켜야 돼 하고 일어난 것이 하시딤 운동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시딤 운동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셀루쿠스 왕제 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이 황제가 있는 그때에 도저히 우리는 안 돼.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마카비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카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때 하시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도와서 이 운동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서 승리했으니까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이 하스몬 왕조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하스몬 왕조, 그 시작은 너무 좋았잖아요.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 하고 혁명을 일으켜갖고 나라를 세웠으니까 잘할 줄 알았죠. 하스몬 왕조가 잘할 줄 알았어요. 잘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막상 앉고 보면 다 똑같죠. 결국은 타락합니다. 하스몬 왕조도 변질됩니다. 그 결과로 이 하스몬 왕조 안에서도 또 여러 부류가 또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여기에서 쪼개진데 원래는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의 같은 그룹이었어요. 모두 다가 하시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시작해서는 살다 보니까 또 세상 사람처럼 변질되고 똑같이 살아가. 그래서 아니야 하고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면서 타락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룹들이 다 쪼개집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율법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함된 이 그룹이 바리새파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예요. 하시딤에서 나왔어요. 원래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변질된 모습 가운데서 다시 쪼개져 나온 거예요. 바리새파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룹이 아니야. 그래도 하스몬 왕조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니 좋고 나 좋고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거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살자 하면서 일어난 그룹이 사두개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파의 그룹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스몬 왕조와 더불어 타협하고 적당히 함께 굴러가는 그룹이에요. 마지막은 바리새파 너도 아니다. 사두개파 너도 아니야. 우리는 세상을 끊고 안 돼. 은둔 삶을 살게 사고 광야로 가서 완전히 그냥 그런 삶을 살았던 에셀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쪼개집니다. 거기에서. 여기서 다 쪼개져 나옵니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그냥 니 잘났다, 너 잘났다, 너 잘났다. 뭐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리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서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시딤, 하시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경건과 회개 운동입니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광 땅에 넓은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경건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 빼면 세상이나 똑같이. 이 하시딤 이런 입장에서 있었는데 다 갈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이런 가운데서 다시 그 가운데서 하시딤의 핵심인 회개잖아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일어난 사람이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에요. 에셀파에서 은둔의 삶을 살다가 나와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 모습으로 교회 다니면 안 돼. 네가 그렇게 기도해갖고는 하나님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하고 네가 사는 길은 회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는 죽고 나면 끝이야 하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쫙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원래 우리는 하시딤이에요. 하시딤. 원래 우리는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왜?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경건한 자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도 못하고 있어.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 기도하다가 응답도 못 받아. 왜 그렇습니까? 경건한 자의 스타트가 안 된 거예요. 시작이 안 돼 있는데 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이 보니까 경건한 자의 삶을 안 사니까 또 쪼개지고, 또 보니까 경건한 자라 그러놓고 또 변질되니까 또 쪼개지고,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잖아요. 지금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쪼개집니까?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님 교인들이 경건하네. 그러니까 교회 쪼개가 또 나가고. 이유는 그거예요. 결국은 같은 하시딤인데 경건한 자의 삶이 변질되니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한 자 하시드라 그랬습니다. 이건요, 하시딤의 영성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경건한 자 하시드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가 하시드라. 그러면 이 말도 어디서 생겼을 거 아니에요. 왔을 거 아니에요. 하시드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은혜, 인자, 자비, 긍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이건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변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사랑, 이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헤세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시드는 헤세드에서 나왔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헤세드예요.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경건한 자,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면, 그러면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 다른 대답 안 해줘요.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헤세드, 경건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래, 해답은 하나야. 따라합시다. 회개.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성경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허물을 자복한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든 허물을 감추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요거는 쪽팔려 갖고 숨기자. 아, 요거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숨겨놓으면 안 돼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회개는 영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능력이 회개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 갖고 살고 싶습니까? 방언하는 수준이 영적인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는 게 그냥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을 받고 산다. 이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는 영성이기 때문에, 회개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능력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경건한 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그게 쉽지 않는가? 왜 그럴까? 이유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9절 읽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를 못합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길이 있는데 왜 회개를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몰랐어. 또 모른다는 것은 무지했어요. 몰라서 그렇고, 또 하나는 완악했어. 본인이 싫은 거야. 죽어도 싫은 거야. 마음이 완악했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회개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말로 뭔가를 이렇게 합니다. 회개를. 근데 회개를 하는데 그게 진짜 회개하는 건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건 조금 전에 얘기한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이 회개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삶에 있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 자비, 사랑, 긍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속에서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따라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왜? 회개했으니까. 회개 안 하면 회개한다고 입으로 얘기하지만은 딴짓해.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 속상해 있어요. 회개했다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헤세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거는 아니야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인 게 뭡니까? 회개할 수 있어야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들 돌아보세요. 회개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입술로, 생각으로, 삶으로 회개 안 해도 괜찮아요? 회개는 해보셨어요? 회개가 뭔지 가슴에 한번 느껴보기는 하셨어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삶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야 경건한 자의 삶을 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6절이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5절의 말씀에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6절의 말씀에 네가 그렇게 회개하면 이것 때문에 모든 경건한 자의 삶이 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경건한 자가 되고 회개하면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쫙 펼쳐주신다. 홍수가 범람해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능력의 삶을 네가 살아가게 되면 죄가 절대로 침범 못한다. 네가 능력 있는 삶을 못 살고 네가 경건한 자의 삶을,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죄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지 멋대로 하는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회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역사와 능력은 이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아, 이거는 내 손을 떠났어. 힘들어. 못해. 이제는 끝인가 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오늘 말씀을 적용시켜 보세요.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와서 회개부터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이미 생각하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끝났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외에는 길이 없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었다면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경건한 자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에요. 회개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주님 오라는 그날까지도 습관이 돼가 회개 안 하고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경건의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가 범람해도 거기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2탄 간정. 지난번에 에릭 집사님, 미니 집사님의 가정에 렉서스 차를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리포트 다 쓰고 경찰들도 아, 이거는 찾을 길이 없다. 끝이다. 그래서 두 분 마음도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차를 새로 사야 되겠다 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차를 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기도는 했을 겁니다. 기도는 했을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차를 다시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차를 다시 찾았는데 데미지가 많이 있었죠. 근데 가져간 거는 미니 집사님 신발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차를 가져왔는데 어저께 차를 새로 찾았어요. 오늘 내가 그 차 좀 타고 오라 그랬어요. 렉서스를 다시 가져왔는데 한 8년 정도 탔기 때문에 8년 정도 타면 이제 차들이 손볼 때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도색도 해야 되겠고 타이어도 갈아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고 다 안팎으로 해야 될 게 많아. 근데 웬걸 갑자기 이 차를 누가 가져가 버리고 일주일 뒤에 가져왔는데요. 여기저기 다 막 안팎으로 데미지를 다 준 거야. 근데 보험회사에서 처리해갖고 어제 차가 나오는데 새 차가 나왔어. 새 차가. 이유는 이거야. 새 차 얘기하려고 그래요. 새 차가 나왔대. 도색 새거. 본넷도 제끼면 그 안에도 새 차야. 안에 페달 바른 것도 새거. 타이어 새거. 휠 새거. 그럼 뭐 다 새거지 뭐. 뭐 엔진이야 뭐 멀쩡한데 뭐.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빠져나가야 될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고 화낼 수도 없고 풀어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 행동으로 경제적인 부분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은 없었는가 회개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중고가 갔는데 새 거로 와버렸잖아요. 자기 차가 아니니까 별로 기쁘지도 않은가 봐요. 좀 많이 기뻐해봐요. 아이고. 그러면 내 중고를 또 새 차로 어떻게 바꿔줄지 알게 뭐야. 얼마나 좋아요. 진짜 타봐요. 기분 좋지. 그런 일이 한번 터져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지읍시다. 우리가 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요 두 가지의 마지막으로 민감해야 돼요. 아주 센시티브해야 돼요. 요 두 가지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거리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요, 하나님의 관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교회 온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과 너무 멀어. 오늘 또 억지로 교회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죄악이 있는데 죄되고 잘못된 것인데 그걸 그냥 덮어놓고 살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멀리하는 결정적인 문제예요. 죄입니다. 근데 본인도 그걸 못 느껴. 이것 때문이라는 걸. 근데 그걸 덮어놓는 거야. 이 정도야 뭐 죄야. 이 정도야 괜찮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거리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상 살면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해도 진짜 중요하고 바쁘고 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멀어졌으면 빨리 돌아가야 돼요. 여기에 센시티브해야 돼요. 여기에 민감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 모르고 살면 한 방에 인생 날아갑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방향에 민감해야 돼요. 방향. 여러분 그 핸드폰 요즘 다 쓰잖아요. 핸드폰 쓰는데 인터넷 보고 뭐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하는데 한참 보다가 끊겨. 그 끊길 때 있죠. 이영남 집사님. 안 해보니까 잘 안 해보시는가? 끊길 때 있잖아요. 왜 끊깁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등등을 사용하는데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내 거 와이파이 켜도 안 돼. 왜? 오리지널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야. 교회 오면 교회 가고 연결시켜야 되고 집에 가면 집에 가고 연결시켜야 돼요. 아니면 돈 주고 GTA 거 뭐 연결시키든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멀거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안 터집니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방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어. 분명히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춘 것 같아. 맞췄어요. 그리고 나는 은혜를 받고 산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손을 들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췄다 사랑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향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어. 내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고 있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방향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갈 길, 내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죠. 와이파이, 블루투스 안 터지죠. 왜? 연결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교회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교회를 만들면 각자에게 이런 거 하나 심어주면 좋겠어. 딱 가다가 안 터져. 연결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급하니까 연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연결할 건데. 그리고 또 연결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갈 거 아니에요. 옆에 신랑 전화기라도 처지가 연결해줘 이래갖고 뭐 핫스팟 켜서라도 연결할 거 아니에요. 이게 끊겨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익숙한 방향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돌아서서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잘 알아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니? 오케이. 뭐 그랬으면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죽인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너 그러면 지옥 가 이거 아니에요. 방향이 틀렸어요. 그러면 이만큼 멀어졌어. 그러면 빨리 돌아와라. 그냥 돌아오면 안 되지. 세상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고 능력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 같지만 쉽잖아요. 말씀대로만 살면 쉬운데 듣고 아멘 하고도 결국은 내가 익숙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얼른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회개는 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지금 내 인생의 돈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진짜 해결받고 싶으냐?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부터 해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 뭔지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거예요. 급해도 내려놔요.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돈 지금 뭐 100불 버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100불이 아니라 더 큰 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고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전한 하시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건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각자가 능력 있는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 지금 죄의 사함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여호와 함께 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홍수가 범람해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딸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또 문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감사하고 또 문제 앞에 서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문제를 풀어가는 인생길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약속된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가지 못하여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떡하냐 걱정부터 하고 문제를 만나면 걱정에 빠져서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시도 회개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회개하는 자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의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약속의 말씀의 비밀을 꽉 붙잡고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여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이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경건한 자로 축복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아마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문제와 걱정은 항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생기지도 아니한 문제를 빨리 당겨서 지금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경건한 자요 하시드요 그리고 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절단코 덮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죄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막혔던 삶의 문제가 술술 풀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시온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복에 복이 넘치는 모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해 스라의 자녀들 위해 널푸른 교회의 미래 위해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 위해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